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3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을 본문하고 조금 다르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3장 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2장 13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성도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가고 결국은 성도를 살려냅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를 살려나가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깊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 닥치는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에서 사단이 사용하는 주요한 전략은 이 환난과 핍박입니다. 반면 복음이 만연된 곳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단의 전략은 나태와 게으름입니다. 환난과 핍박보다 더 무서운 적은 나태와 게으름입니다. 나태와 게으름은 십자가를 멀리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멀리하게 될 때 성도에게는 능력이 사라지고 또 십자가를 멀리하게 될 때 교회는 거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과 똑같은 단체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죠. 교회 지도자가 끊임없이 힘써야 되는 것은 십자가를 교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오므로 자신도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성도를 하여금 십자가를 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순결해지고 거룩해집니다. 목사인 제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들입니다. 목사로서 십자가를 먼저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저만 지면 안 됩니다. 성도를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가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2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늘 생각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만남을 가진 기간은 불과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한두 달 정도 꽤 짧은 만남을 가졌지만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늘 생각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 힘든 것도 사라지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라는 사실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부모들이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하다가 그런데 아이들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일에 대한 보람도 느낍니다. 목사나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해야 되겠지만 종종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전 여러분들이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 목회나 선교사를 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로 서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힘든 사역을 이겨낼 수 있는 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종종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생각할 때마다 참 힘이 난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십시오. 저는 목회가 힘들고 대충 살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마다 제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홀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다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넘어지면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볼 때마다 늘 감사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왜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문 기간은 고작 한두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바울이 탁월한 설교가였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글 쓰는 데는 탁월했지만 설교하는 데는 그렇게 큰 은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믿음은 탁월한 설교를 들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을 때 생겨나게 됩니다.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감사 제목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 안에서 꿈틀거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믿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지독한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했기에 이런 끔찍한 박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게 되게 되면 박해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활발하게 일을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데 박해가 어떻게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자,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감사 제목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이겨내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받는 걸 보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고난받은 것을 본받은 바 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받는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하게 되죠. 베드로는 옥에 갇히게 되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유대인들의 박해로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지역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예수 때문에 살던 지역을 떠나고 친척들을 떠나서 살아야만 했죠. 먹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겪게 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을 똑같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난의 공동체입니다.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교회는 순결해지고 교회다워집니다.
모택동이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소위 문화혁명이라는 것을 진행하죠. 홍위병을 앞세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 철폐시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거나 쫓겨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기독교 서적들은 성경들은 불태워졌습니다. 그 당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숫자를 수백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은 추방을 당했고 십자가 걸려 있었던 교회 건물은 다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지하로 숨게 됩니다. 문화혁명의 극심한 종교 탄압으로 기독교인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중국에는 지하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 중국은 1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조직인 공산당보다 더 큰 조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공산당은 8,7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1억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시진핑이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이유가 공산당원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중국 교회는 순결과 거룩을 경험하고 이 순결과 거룩이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약 30만 명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남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나태와 게으름으로 타락해가고 있는 남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남한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 남한의 형제 교회들이 점점 타락해가고 있는데 이 나태와 게으름으로부터 이 나태와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남한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북한의 형제들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단은 새로운 형태의 고난을 현대교회에 주고 있습니다. 나태와 게으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 만연해진 이 나태와 게으름을 신종 고난으로 알고, 사탄이 주는 신종 고난으로 알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위대한 예루살렘 교회에도 초창기에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말은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고난받는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몇 번이나 데살로니가 다시 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체류한 지 한두 달 만에 급하게 도망 나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성도들과 인사도 못하고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는 것을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사단 입장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한두 달밖에 머물지 않았음에도 그 도시를 소동시켰으니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들어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의 방해 공작도 하나님은 선하게 이용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없기에 스스로 자생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소녀 가장들이, 부모를 잃은 소녀 가장들이 훌쩍 어른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없으므로 신앙의 거장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어떤 때는 좋은 목회자를 통해 교회가 성장하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지도자가 없게 하므로 스스로 성장해 가도록 합니다.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기도해가는 마치 유력대와 같은 전사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가 없을 때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리고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복음을 접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성도들이 그 기만 박해를 당하고 있기에 다 무너져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우리
19절, 20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소망이고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말은 바울로 하여금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 에너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자랑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이 자랑의 면류관이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최고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서슴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중 너희가 나의 자랑 중에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도가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예수를 믿는 것에서 맺는 사람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서 예수를 닮는 사람으로, 예수를 닮는 사람에서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회자의 영광입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이 바뀌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바뀌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사람을 바꿔가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변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누군가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에게 늘 생각나는 사람, 감사의 제목으로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므로 그들은 영적인 거장들이 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다. 그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환난과 핍박의 모양도 갖고 있지만 때로는 가장 큰 고난은 어쩌면 나태와 게으름입니다. 이 신종 고난과 싸워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고난과 싸워나가면서 영적인 거장으로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의 기쁨과 영광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삶에 그 열정의 불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신앙의 거장으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땅에 많은 이 복음 전도자들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으로 살아가는 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영광이 되어 살아가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